좀 지루할 수 있는데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예,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몇 시냐면 2시 40분 10분만 기다려줘. 10분만 기다리죠. 2022년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린이를 비하하는 단어들을 우리 어른들이 좀 쓰지 말자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초보자, 뭔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서 머슴 니니라는 단어를 써서 어린이를 비하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장되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말자 그랬습니다. 요리 초보자 뭐라 그러죠? 요리니. 주식 초보자에게 주리니. 하여튼 리니를 자꾸 붙여서 미숙하고 좀 부족하고 어떤 것에 초보자들을 어린이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도 한국에 가니까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던데 잼민이 알아요? 잼민이? 잼민이, 잼민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쁜 뜻인 것 같아. 맞아요. 뭐 급식충, 초딩 이런 단어 자체가 어린아이들을 비하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에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인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 처음에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어린이 해방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말 잘 들으면 엄마가 다음에 뭐 사줄게. 그래놓고 안 사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 하시는 모양이네. 아니지. 윤아가 제일 크게 대답을 하길래요. 우리 임 집사님하고 수경 집사님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을, 어린이죠. 여기도 어린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어린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했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아마 이 100년 전에도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가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잘 이야기할 시간, 그런 게 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좀 찔려요.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어른이라고 어린아이를 강압적으로 하거나 반말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존댓말을 쓰라.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는 잠을 안 재우고 공부를 시켰나? 그거 잘 모르겠네요. 충분한 수면과 운동을 하게 해주시고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해주십시오. 100년 전에는 잘 못 씻고 이발도 잘 못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제일 나쁜 구경은 이제 부부 싸움이죠. 엄마 아빠가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은 제가 좀 찔립니다.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어른들은 흔히 어린아이가 미성숙하고 부모의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인 남자들만 사람 대접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노동력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자 성인만이 제대로 된 사람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어린아이의 인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아이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에 한번 해주세요 라고 데려온 아이들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부모의 그 애달픈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데려오는 그런 아이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자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꾸짖습니다. 왜 데리고 오느냐, 왜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하시는데 왜 방해가 되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참 이렇게 막 어른들처럼 분간하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때인 같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어젓하게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막 뛰어다니고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한때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정말 그때가 그리울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14절 같이 말씀하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함입니다. 인정함. 어린아이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린아이를, 우리의 아이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없인 여길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은 교제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신앙적인 교육이 열심이었습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배워야 하는 자, 율법을 암송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렇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오는 걸 용납해라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나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영적인 어떤 기능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 다 보고 있고요, 안 듣고 있는 것처럼 척하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영혼이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그 아이들 5살, 6살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인생의 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내가 네 삶을 붙들고 간다, 그 확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교제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오늘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거죠. 그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인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고 또 늘 찬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온전히 배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그것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 주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아이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되고 더 자라야 되고 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어른들, 모든 제자들, 모든 랍비들, 그들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이죠.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긍정적 면이 있고 동시에 종종 어른들과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나타나는 교만과 참된 회의론, 불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높여주고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긍정적 면과 아울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교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회의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천국의 주인은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들도 아니고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와 같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가장 합당한 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어린아이를 볼 때 천국의 주인이 여기 계시군.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별로 아닌 것처럼 정말 놀란 표정으로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이. Heaven is yours. 아멘. Heaven is yours.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다. 지금은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 신뢰, 부모를 향한 무조건적 신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 신뢰. 두 번째는 철저하게 겸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엄마 아빠가 해줘야 하는 것들.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따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고 그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순수한 신앙을 보면서 도전 받아야 돼.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보고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비춰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천사들 또 귀한 샛별 같은 우리 친구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때 묻고 퇴색되어진 우리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천국의 주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순수한 영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을의 공동체의 어린아이들은 그 가정만 키우는 게 아니죠. 그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린애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보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도 참 사랑하신데 하나님도 참 축복하신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와 격려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우리의 어른들이 더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아름답게 주님의 그 천국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는데요.